생존의 비밀 3부 대벽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 3. 밝아오는 지상낙원 앞 세상은 하늘과 땅이 합덕하는 세상이니라.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화기가 무르녹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느니라. 증산도 도전 2편 19장 3절에서 5절. 병목이 너희들의 운수목이라. 이 말씀 그대로 의통을 전수받고 태울줄을 읽어 병난의 목을 잘 넘기고 살아남은 인류의 눈앞에는 놀라운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진다. 지금의 첨단 문명을 뛰어넘는 의식주 문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멋진 새 문명이 열린다. 그 세상이 바로 상제님이 약속하신 후천 선경이다. 일찍이 유교에서 말한 대동세계, 불교의 용화세계, 도교의 삼청세계, 기독교에서 전한 천국이 마침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새하늘 새 땅에서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온전히 거듭나는 지상 선경낙원은 어떤 모습일까? 장수 문명이 열린다. 후천에는 작은 병도 큰 병도 없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던 크고 작은 질병들이 사라져서 일찍이 보지 못한 무병, 불로장생의 신천지가 열린다. 상제님은 불로장생으로 무병장수하여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환골탈태되어 지금의 체형이 변화돼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느니라.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느니라. 앞 세상에는 여자에게 경도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다. 질병이 없으니 사람이 오래 산다. 태모님은 상수는 1200살을 살고 중수도 900살은 살고 아무리 일찍 죽는 사람도 700살은 산다고 하셨다. 원한이 사라진 세상. 또한 후천 세상에는 인간에게도 신명에게도 아무런 원한이 없다.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선천에 쌓이고 쌓였던 온갖 원한을 모두 끌어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한이 빚어지거나 쌓일 걱정도 없다. 신병과 인간 세상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어지고 서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만사지 문명이 열리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척신도 발동하지 않는다. 병마의 근본 원인인 천지의 상극 질서가 상생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혀왔던 내적 외적 병마가 모두 소멸된다. 선천의 병든 천지, 묵은 천지에서 한없이 고통받아야 했던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무궁한 조화로 말끔히 정화되어 거듭난다.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된다. 선천은 지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져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 득세했던 어금존양의 세상이다. 그리하여 땅보다는 하늘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존대를 받았다. 상제님은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 진리의 종통을 잊게 하셨다. 여성에게 종통대권을 전하심으로써 정음정량의 토대를 역사 위에 세워주신 것이다. 또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라고도 하셨다. 후천에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천 상극의 기운에서 생겨난 온갖 문명의 병적 현상이 모두 해소된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의 차별과 불평등, 불균형이 사라진다. 상생의 가을 문화라는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도 지배당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어 모든 이가 고루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분열과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제님은 앞 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다. 원시 반본의 섭리에 따라 지구촌 각 민족, 족속의 고유 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져 인류는 상제님의 도법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상제님은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화기가 무르녹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거듭나는 인간. 후천에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도 개벽된다. 대자연의 질서가 바뀌므로 선천상극 질서 때문에 분열되었던 인간의 본성이 온전히 회복된다. 상제님 진리 공부와 태울주 수행으로 인류의 영성이 완전히 열린다. 누구나 도통을 하여 무궁한 창조 역량을 발휘하며 새 세상을 이끌어간다. 상제님은 후천이 되면 비록 차등은 있을지라도 각자 닦은 근기와 공덕에 따라 만백성의 마음을 환히 밝혀준다라고 하셨다. 이런 까닭에 상제님의 도법으로 가을 개벽을 넘는 사람은 모두 도통군자로 거듭난다. 이에 대해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이제 신명과 하나 되어 스스로 아는 문화, 앉아서 만리를 보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문화가 나온다고 하셨다. 이것이 만사지 문화에 대한 말씀이다. 만사지 문화는 잠들었던 신성과 영성이 깨어나 인간이 무한한 창조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도통 문화다. 한마디로 후천은 도통의 대중화 시대가 된다. 인간이 도통을 한다는 것은 곧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신도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대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를 의미한다. 이 도통의 경계가 어떤 것인지 상제님이 수석 성도 김형렬 성도를 통해 보여주신 내용을 보자. 상제님께서 하루는 형렬에게 도통을 내려주셨다. 그 즉시 형렬의 눈앞에 하늘, 땅, 인간의 삼계가 환히 트이며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이 밝게 비치고 모든 이치가 뚜렷이 드러나며 만상이 펼쳐졌다. 또한 몸을 가지고 서양에도 마음대로 가고 하늘 끝으로 새처럼 날아오르기도 하며 바람과 구름을 마음대로 일으키고 다른 모습으로 둔갑하거나 몸을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모든 게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천지와 한마음이 되고 유불선 삼교를 두루 쓰며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선천의 인간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증산상제님은 문명계화 삼천국이요 도수룬통 구만리라.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서 꽃피고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우주적인 차원의 도술 문명이 열리는 것이다. 사시사철 봄 같은 세상.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서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에서 정원으로 바뀌면 지구 어느 곳이나 사철 내내 태양빛이 같은 각도로 비친다. 언제나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봄 날씨가 지속되어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니 편음 편향이 없느니라. 증산도 도전 11편 179장 4절. 태양과 달, 지구의 운행 질서가 이처럼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하루의 주기는 물론 한 달과 1년의 주기도 재편된다. 그것을 정역시대라 한다. 큰 달, 작은 달 구분이 사라지고 12달 모두 30일씩이 된다. 그러면서 선천 동안 365와 4분의 1일로 조화를 찾지 못한 1년의 날수가 360일로 안정된다. 이 지상에 완전한 시간대가 열리는 것이다. 장차 조선이 제일로 좋으니라.
새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 장생과 조화의 삶을 사는 세상은 인존이라 불리는 성숙한 인간, 태일에 의해 이룩된다.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이 상제님의 조화권을 받아내려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벽과 구원의 땅이자 하나님이 강세하신 곳인 이 땅,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주국이 된다. 증산도 도전 5편 273장 8절. 내가 이곳 해동조선에 지상천국을 만들리니 지상천국은 천상천하가 따로 없느니라.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증산도 도전 7편 83장 7절에서 8절. 장차 조선이 제일로 좋으니라. 증산도 도전 5편 388장 6절. 모든 것이 조화되고 성숙한 가을 세상. 빈부 귀천이 사라지고 각자가 닦은 대로 모두가 복락을 누리는 까닭에 상제님께서 후천의 백성살이가 선천의 제왕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다. 수천 수만 년 동안 천지와 온 인류가 꿈꿔온 궁극의 세계인 조화선경. 전쟁도 고통도 질병도 없고 장생과 조화의 삶을 누리는 지상낙원이 바로 저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리라. 질병 대란이 끝나고 새롭게 열린 세계, 그 이름은 후천선경이다. 진정한 성공을 성취한 인류는 상생의 새 하늘 새 땅에서 조상과 함께 무한한 복락을 후천 5만 년 동안 누리리라. 병난 개벽에서 생존하려면 크게 깨어나 참 진리를 만나야. 사람은 누구나 하늘과 땅에서 몸을 받아 하늘과 땅의 뜻을 성취하는 구도자로 살도록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어야 영적인 만족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내릴 수 있다. 지금은 오직 가을의 진리만이 나를 살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한다. 상제님의 존호, 증산의 시루 증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완성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상제님의 도법은 하늘의 신들과 지상 인간의 구도의 갈급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궁극의 진리, 무국대도이다. 상제님은 돌을 닦으려면 채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상제님의 진리의 채, 진리의 원본 틀이 바로 우주 일련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우주가 일련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왜 인간이 태어나고 지난 세월 동안 상극의 어둠 속에서 가을 진리를 향해 머나먼 고난의 여정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깨칠 수 있다. 지금은 천지에서 인간의 생명을 추수하는 가을 개벽기이다. 이때는 오직 상제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상제님만이 우주 삼계를 다스려 모든 천지 신명을 뜻대로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찍이 석가, 공자, 예수를 비롯한 수많은 성신들은 천상에서 자기들을 지상에 내려보내셨던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 인류 구원을 간청하였다. 하늘에 있는 신선과 부처와 성신들이 나에게 탄원하여 세상에 내려가셔서 억조 창생의 병사를 건져주옵소서 하고 간곡히 하소연해 오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증산도 도전 7편 39장 4절에서 5절. 그러면 증산 상제님의 도맥은 어떻게 계승되었을까? 상제님은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일월로 눈을 삼는다 하시며 천지의 이법에 따라 무국대도의 종통맥을 여성인 태모 고수부님에게 전수하였다. 수부님은 상제님의 반려자이자 대행자로서 상제님이 어천하신 후 도장문을 열고 상제님의 대도진리의 첫 씨앗을 인류 역사에 처음 뿌려주신 온 인류의 큰 어머니이시다. 상제님은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이니라 후천에는 음도수가 뜬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증산도 도전 11편 345장 7절. 사람이 낳기는 제 어미가 낳았어도 맥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 시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원을 잘 바르라. 증산도 도전 6편 65장 1절, 6편 128장 5절. 가을철에 인간 열매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3년 질병대란에서 영원히 소멸되느냐. 그 첫째 관건이 바로 증산상제님에게서 태모 고수부님께로 이어지는 천지부모 하나님의 도통맥을 제대로 잡는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수부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왜곡, 조작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계하셨다. 수부의 치마근을 밖에 벗어나면 다 죽는다. 증산도 도전 6편 39장 4절. 나의 도를 열어갈 때에 난도자들이 나타나리니 많이도 죽을 것이니라. 난법 난도하는 사람 날 볼낯이 무엇이며 남을 속인 그 죄악 자손까지 멸망이라. 증산도 도전 6편 21장 1절 3절. 이로써 후천 새 질서가 정음정량으로 바로잡히고 남녀 동덕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상생을 실천하는 구도자로 거듭나야. 가을 개벽기의 질병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제님의 도를 받아 태울줄을 숨쉬듯 읽고 일심정성으로 구도의 길을 걸어 의통조화권을 전수받아야 한다. 그것이 지상의 자손과 천상의 조상이 함께 구원받고 가을 선경의 조화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진다. 깨우칠 적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대로 가까운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가을의 질서는 인간과 만물을 살려내는 상생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선천상극의 묵은 의식, 묵은 관념을 버리고 천지와 하나 되는 상생의 도심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고귀하고 큰 덕이 없다. 장차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씨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증산도 도전 8편 21장 2절에서 3절.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추가 아니냐. 증산도 도전 8편 117장 1절. 무엇보다 질병 대란에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인류를 건져내는 일이야말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법을 받는 구도자들의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인 것이다. 에필로그. 필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을 때면 시장에 가서 길바닥에 앉아 생선 팔고 고사리 파는 어머니 같은 여인네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추운 겨울날에도 먹고 살기 위해 갈라진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생선 몇 마리, 나물 몇 단이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그 소박한 사람들에게서 삶의 진솔한 모습을 본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생명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화산 폭발, 대지진, 혹한, 폭염, 폭설, 홍수 등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과 질병이 매우 빈번하고 강력해졌다. 지난 70, 80년대부터 쏟아져 나온 지구 멸망을 주제로 다룬 수많은 영화 속 재앙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인류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문명의 붕괴와 인간의 멸종 위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구촌 인류가 직면한 이 모든 문제는 선악을 가름하는 도덕주의를 넘어서며
사랑과 봉사, 자비와 헌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종교나 철학, 과학 등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자연의 큰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닥쳐오는 거대한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천지의 큰 계절이 바뀌면서 인류 문화 또한 새롭게 태어난다. 선천은 3개, 하늘, 땅, 인간이 닫혀있는 시대니라 라고 밝혀주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생장분열하는 봄, 여름 상극의 닫힌 문화 시대에서 성숙통이라는 가을철 상생의 열린 문화 시대로 넘어간다. 따라서 이때 하늘이 인간을 향해 절규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선천의 묵은 의식에서 벗어나 자연 섭리와 함께 성숙하는 가을의 새 진리를 만나라는 것이다. 사람이 몸담고 살아가는 가장 큰 틀이 하늘, 땅, 대자연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이 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자신의 신앙이나 깨달음이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세상에서 어떤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하늘 땅이 요동을 치고 대자연이 격변을 일으키는 데는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가을철 대변혁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선천 역사를 관통해서 흐르는 거대한 원한의 힘이다. 큰 여름철의 상극의 극점에 이르면 수천 수만 년 동안 축적된 원한의 불덩이가 아주 강력하게 폭발한다. 이와 동시에 가을철 서리빨 기운이 들어와 봄, 여름 내내 하늘 땅이 한시도 쉬지 않고 정성과 기운을 다 바쳐 길러낸 인간의 생명줄을 끊어버린다. 가을 개벽 상황으로 상씨름과 함께 질병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나는 병난이 크니라. 증산도 도전 5편 415장 5절 2편 139장 7절. 이 말씀과 같이 정치, 경제, 종교, 인종 갈등이나 환경 재난, 대지진, 화산 폭발, 홍수, 쓰나미 등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이 바로 대병난이다. 병난에는 가을 추살 바람으로 영원히 소멸되느냐 아니면 가을철 열매 인간으로 살아남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 때문에 나는 병난이 크다 하신 증산상제님의 이 한 말씀을 깊이 새겨 늘 병난 소식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년 대병난을 거치며 환경재난, 문화충돌, 종족들 간의 전쟁 등 선천의 부정적인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다 해소된다는 점이다.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는 마침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지구촌 통일 문명 시대로 위대한 도약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문화사에서 병난이 갖는 진정한 의미이다. 증산상제님은 선천 세상에 쌓인 모든 원한을 씻어내고 다가올 가을 개벽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대를 이렇게 밝혀주셨다. 풍류 주세 백년진이라. 증산도 도전 5편 115장 8절. 곧 상제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신 후 100년이 되면 온 천하가 개벽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영화 2012를 보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긴박한 탈출의 시간, 마지막 결정적 시간이 30분이다. 그 30분 안에 그곳을 떠나느냐 못 떠나느냐에 따라 생사가 판가름 난다. 그러하듯이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이 닥쳐와 인류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도 대자연의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신천지 지상성경 문명을 열어놓고 어천하신 지 100년이 지나면 가을 개벽의 거대한 충격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된다. 인류 문명이 궁극으로 번창하여 성경 문화 건설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도약함과 동시에 선천 역사 속에서 쌓여온 모든 것이 파탄도수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바야흐로 새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분기점. 인간이 대자연과 하나 되어
천상의 상제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살던 지고지순한 신교 문화의 도법이 상제님의 지상 강세로 지구촌의 동방 땅 한민족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신천지 가을 문명의 여명이 밝아오면서 인류는 생사가 엇갈리는 상황 속으로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새해 벽두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한순간에 수십만이 죽으면서 고아가 10만 명이나 생겨나고 굶주린 짐승들처럼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살기를 품고 싸우는 군중들, 신음하는 부상자들,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 길바닥에 나뒹구는 시신들과 썩는 냄새, 계속 이어지는 강진의 공포. 그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할 비참한 모습이 포크레인으로 시신들을 거두어 마치 쓰레기처럼 건물 잔해와 함께 구덩이에 쏟아 넣는 장면이다. 자연 재난으로 희생되는 지구촌 형제들의 너무도 허망한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인을 울린 이 IT 참사는 가을 개벽을 맞아 지구촌 인류 모두가 겪게 될 내일의 모습이리라. 바로 개벽 상황에서 사람들이 직접 부딪히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천지에서 미리 보여준 것이다. 대자연의 법칙 속에 사는 인간으로서 어찌 이를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넘길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한편으로 파괴적이고 우울한 내용이 독자들에게 비관적으로만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들었다. 하지만 이 우주에는 결코 종말이 없다. 단지 천지의 체질이 바뀌는 자연과 문명의 총체적인 변혁이 있을 뿐이다. 지구는 하나요. 지구촌 인류는 한 형제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운명체로 묶여 있는 것이다. 상제님의 손길로 이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조화와 균형을 되찾는 거룩한 순간, 대자연과 인류 문명의 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위대한 재탄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인간의 진정한 성공, 영원한 삶의 길은 개벽 상황으로 닥치는 변혁의 거센 파도를 잘 극복하는 데 있다. 특히 가을철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천상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조상이 함께 열매 맺는 가장 영광되고 보람 있는 일이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늘 땅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낙엽되어 사라지고 말 것인가? 모든 것은 오직 그대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천상의 기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 위해 천상에서 기도하는 조상의 절규가 땅 위에 메아리 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나의 자손들아. 선천의 묵은 기운, 관념의 틀을 깨고 속히 일어나 상제님의 대도를 타고 가을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라. 머지않아 병든 천지가 새로 태어난다. 그곳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 영원한 생명을 구가하는 지상의 조화 선경. 이 가을 사람으로 열매 맺는 길은 오직 일심정성뿐이니 속히 깨어나 새 천지의 무대로 나아갈지라. 본서의 주요 수러. 기역. 가가도장. 지구촌의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신앙하고 태울주 수행을 하는 장소, 도장이 된다는 뜻. 가을 개벽, 후천 개벽, 우주 일련의 변화 중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열리는 개벽. 간도수, 인류의 꿈과 희망이 동북방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열매 맺는다는 뜻. 개벽, 천계지벽의 준말,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려나가는 천지의 음양운동. 디귿, 대병, 가을 개벽기에 천지의 섭리로 인류를 심판하는 궤병. 도전, 상제님과 태모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담은 대도경전. 동공,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 비읍, 병겁,
우주 일련의 자연 섭리로 가을 개벽기에 온 인류를 심판하는 최후의 병난. 병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 병난 도수. 전쟁과 질병이 함께 일어나는 천지의 이치. 시옷, 상극. 서로 대립한다, 서로 제어한다는 뜻. 선천 우주의 변화 이치. 상생. 서로 잘되게 한다, 서로 살린다는 뜻.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후천 우주의 변화 이치. 상씨름. 씨름 경기에서 최종 결승전을 일컫는 말.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마무리 짓는 최후의 전쟁을 가리킨다. 상제.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자 하나님. 생장염장. 생겨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저장한다는 뜻으로 우주와 만물이 변화하는 근본 법칙. 설령신, 조상신. 선천개벽. 우주 일년 중 맨 처음 봄이 열리면서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변화. 소병.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병원균이 일으키는 모든 의학적인 병. 수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아내요 묻 여성의 머리라는 뜻. 상제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수부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시두. 천연두, 두창, 마마라고도 한다.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피부에 농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 시천주. 동학 주문의 한 구절로 천주, 즉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모신다는 뜻. 이응. 우주 일년. 지구 일년과 대비된 말로 우주가 사계절로 변화하는 한 주기. 129,600년. 어금존양. 음과 양이 부조화를 이룬 상태로 양, 강자를 높이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 오선위기.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둔다는 뜻.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 일, 중러가 상호 대치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비유하는 말. 원시반본. 시원을 살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 후천 개벽의 근본 정신. 음덕. 남이 모르게 행한 선한 마음과 행동. 음덕. 조상이 쌓은 덕. 의통. 병을 고치고 모든 생명을 살려서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 병겁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상제님의 치료 법방. 인간 농사. 지구 일련의 초목농사에 비유된 말로 우주가 사계절로 순환하면서 인간을 낳고 길러서 성숙한 참인간 열매를 맺는 것. 인존시대. 인간이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때. 일심. 한 마음, 지극한 정성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경계. 지읒. 정공.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정좌로 앉아서 하는 수행. 정음정량.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가장 이상적인 상태. 증산상제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1871년에 인간의 몸으로 동방조선 땅에 강세하신 우주 통치자 하나님. 치읓. 척. 누구를 원망하는 감정 또는 원한 관계. 천자. 우주의 주제자인 상제를 대행하여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자. 천자국.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 천조일손. 천명의 조상에서 오직 한 자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가을 개벽기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뜻. 천지공사.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병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며 행하신 모든 일. 천지병. 1. 선천상극의 이치로 인해 하늘과 땅이 모두 병들었다는 뜻. 2.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심판하는 괴질병, 대병. 춘생추살. 봄이 되면 만물을 낳고 가을이면 추수하는 우주의 섭리.
티귿, 태일, 천지와 하나 된 성숙한 인간. 태을주, 증산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 평상시에는 태을주 주문 수행으로 심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가을 개벽기의 병겁 심판에서 자신과 타인을 살린다. 희읍, 해원, 원과 한을 푼다는 뜻. 상제님 천지공사의 근본 이념. 화극금, 오행 상극 관계에서 불이 쇠를 이긴다는 뜻. 가을 개벽기에는 화와 금이 서로 극함으로 큰 변란이 생긴다. 화둔공사, 전쟁의 도구가 되는 모든 무기와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한의 불씨를 제거하는 공사. 후천개벽, 가을 개벽, 우주 가을에 인간과 만물을 성숙시키고 추수하는 천지의 변화. 지구촌에서 상제님 진리를 찾는 분들에게. 증산도 대학교,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인재를 양육하는 상제님의 대학교. 증산도 방송국 STV 상생방송과 인터넷 도장을 통해서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증산 상제님의 가을 진리를 공부할 수 있다. 국내외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 진리를 공부하고 태을주 수도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증산도 인터넷 도장 www.jesd.or.kr을 통해서도 안운산 태장 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만날 수 있고 입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증산도 본부도장 상담 전화번호 1577-1691. 증산도 인터넷 도장 인터넷 주소 www.jesd.or.kr. 증산도 방송국 STV 상생방송 인터넷 주소 www.stv.co.kr.